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다른 교회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주셔서 이제 목사님 조심스럽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행함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행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계속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던데, 사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진지하게 작년에 이메일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주에 있는 한 교회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둘 다 맞는 내용이에요. 목사님은 갈라디아서에 의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야기하신 것이고, 또 야고보서에 의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들에 처음 예수님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제 그들이 꼭 행위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은 그렇게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고, 야고보서는 이미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그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그거 온도가 좀 낮아질 때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행함이 있어야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강조점이 약간 틀린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헷갈리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 후반절에 보면 여러 가지, 크게는 3가지인데요. 처음에는 분노를 멈춰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생활 가운데 나오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간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너희의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노를 멈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화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사람이 화를 낼 수는 있는데요, 화를 내다 보면 그게 자기의가 막 드러나게 돼요. 화는 이렇게 쌓여져 있다가 폭발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폭발하는 것이지만 정도를 넘어서 보복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약간 부정당할 때, 내 자존심이 또는 내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은 환경이 될 때 화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더 커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화내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에 대해서 미묘하게 실패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을 때 그 신광야에 도달해서 가데스바니아 지역, 사실 가데스바니아에서 조금만 정탐해서 순종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다가 정탐했을 때 의심해가지고 40년을 도는 것이거든요. 그 가데스바니아에 갔을 때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시작됐어요. 한 가지입니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합니다. 화를 내면서 물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만나 매일매일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인도하시는데 오늘 목마르다는 것 때문에
점점 더 화가 나고 불평, 불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씨를 뿌릴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다. 불평은 누룩과 같아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평을,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오늘 작은 불평 때문에 불만이 확 터져나오고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단 꼭 참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건 바른 행동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뜻은 회막 앞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를 만나듯이 얼굴을 대면했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듯 대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딱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한숨부터 쉬시나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그러지 마시고 딱 앉으시면 하나님, 오늘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숨을 쉬세요. 쉬시려더라도. 그렇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그 회막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바짝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이거는 바른 행동이죠. 모세는 어느 정도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를 참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참 나타났고, 백성들은 그걸 보죠. 백성들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시작.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 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눈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 바위에다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럼 바위가 물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지만 갈라지면서 냈든지 바위가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물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준비하던 과정에서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분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 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분에 사로잡혀요. 민수기 20장 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대로 지팡이를 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기까지는 순종했지만 총회를 바위 앞에 다 모으고 10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화가 나오는 것이죠.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라고 막 이 목소리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모세의 목소리로 이 불순종한 사람들아, 자기의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로 이 다음 절에 보면 바위를 2번을 내리칩니다. 이렇게 똑똑 이렇게 친 게 아니라 막 사정없이 내려쳤을 거예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아. 근데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계지만 우리의 화와 우리의 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립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손을 들어 지팡이를 2번을 바위를 치니까 물이 쏟아져서 그 가축들이 마십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불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12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마음속에 화 때문에 하나님의 불신이 싹텄던 거예요.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답답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왜 내 패턴대로 이 일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합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이러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 분노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한 번 발한 분노는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악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 잠언 4장에.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파워웨이브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파마머리 이렇게 하신 윤택이라는 개그맨이 있거든요. 그 개그맨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양재 오누리교회에 와서 아이들에게 간증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의전팀인데 거의 의전을 했습니다. 윤택 씨를 모셔다가 이렇게 하여튼 그런데 아이들의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의전을 하다가 잠깐 하다가 윤택 씨를 놓쳤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저랑 이렇게 몇 명이 의전을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지? 알고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막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 그런데 이걸 본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을 엄청나게 혼내시는 거예요. 저는 다 그걸 담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것은, 여러분, 그게 모두 다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아이들을 향한 열정으로 가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웠던 일이었습니다.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십시오. 웬만하면 패스하시고 웬만하면 스톱하시고 웬만하면 잊어버리고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속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23절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린다. 여러분 옛날에는 거울이 지금 같은 반짝반짝한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 동으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비춰보면 윤곽만 드러나지 흐린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지 못해서 보고 나면 어디에 여드름이 났는지 어디 주름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보면 그 거울을 보고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연결했을까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싹이 나지도 않고 열매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씨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씨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이거든요.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고 쉽게 우리의 믿음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25절 말씀 볼까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는 사람을 매는 거거든요. 쇠사슬을 여기 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613가지인데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예요. 또 하라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은 자꾸 매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못했구나. 아, 이것도 해야 하는데 하면서 율법은 사람을 점점 조입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이 완성된다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마음과 힘과 뜻 그리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율법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플러스 알파를 하니까. 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더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즉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내가 지금 은혜의 사람인가를 살펴볼 때 나는 당연히 교회의 모든 서비스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지,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새 생명을 얻어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리에 오게 하신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면 곧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즉시 교만함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도덕적인 설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 말씀에 최근에 가장 찔렸던 것은 제가 콩나물국밥집에서 콩나물국밥을 먹었는데 돈을 계산하고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10,000원을 더 주신 거예요. 계산을 잘못하셨어요. 제가 50,000원짜리를 내고 거스름 돈을 주셔야 되는데 모르고 잘못 계산해서 순간 오전이라 덧셈이 헷갈리셨는지 10,000원을 더 주셨어요. 아싸! 이렇게 하면 보통 일반적일 텐데 물론 이렇게 계산해서 돈이 풍성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돌려드려야지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하고 또 있다가 그 주변으로 지나갈 일이 없어서 계속 못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삶. 근데 이게 제가 잠깐 까먹고 있다가 아까 생각이 났어요. 아까. 그래서 급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대로는 전할 수 없다 해서 그 국밥집 번호를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번에 제가 국밥을 먹었는데 계좌번호를 지금 주셔야겠습니다. 농협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제가 10,000원을 더 받았거든요. 지금 드려야 돼요. 제가 못 드렸어요. 그 지나갈 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 아주머니 말씀이 띵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풀 텍스트 띵까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말.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죠.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일은 지체하면 안 되고 바로 했어야 되는. 그러다가 까먹으면 하나님께 그 책망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성에 대한 아주 위대한 실험이 있어요. 도덕성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덕성이라는 건 마음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봐도 도덕성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실험들과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말씀에 대한 실천은요, 반드시 실천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 말씀을 새가 쪼아가듯 잊혀져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혀를 제어하라는 말씀이에요. 26절과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 말을 듣는 대상도 속일 수 있지만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반복되면 원래 그랬나 보다라고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제어하는 것,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즉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인정함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건하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고자 한다면 선한 말, 온유한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품고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가 그 시대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야 한다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 24장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왜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압제하지 말래요.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어떤 발언권도 없고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꿈을 꿀 수 없고 그 사람이 인생을 펼칠 수 없게 하는 엄청난 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 지기 전에 일당을 주라고 하십니다.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그런 일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해가 지기 전에 일당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급급해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압제를 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게 힘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그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것을 일으킨 장본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나라의 위기는 바로 이런 위기였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그 모습,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징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집트의 종이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어떻게 하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너희도 이집트에서 종이었잖아.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우리 모두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추수할 때 곡식 한 단을 잃어버렸거든, 막 놓쳤거든, 가지러 가지 말래요.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도 내 자녀다, 그들을 보호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볏짚을 놓았잖아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돈 흘리고 다니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 하시면서 너희가 이집트의 종이었던 걸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은혜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채워준 모든 풍족함을 여러분 은혜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딱 비유 마지막에 한 가지 드셨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한 부자의 소출이 풍성했어요. 곡간을 더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기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희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 여러분,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잉여물로 내가 살고 충분하게 살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 잉여물들을 평안함과 안락함 대신 잉여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여 고통을 줄이는데 사용했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나오는 잉여물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버는 돈을 주로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출을 많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출을 많게 하고 잉여의 재산들이 많게 하시는 이유는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세계 인구의 20%가 기아의 절벽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육받지도 못했고 먹을 것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줄이는데 사용해야 할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떼들에게 넘치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살기에 충분한 만큼 갖고 그 나머지 영적 그리고 육체적인 비극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줄이는데 선하게 사용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금으로 만든 전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리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으로 만들어도 전깃줄로 쓸 수는 있겠지만 구리면 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쌓기를 중지하고 곡간 짓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은 온전히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이 시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참된 경건이 실천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를 멈추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고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어려운 일을 돌보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